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인의 결제라는 좀 오래전에 제가 좀 써놓고 좀 이렇게 글식으로 써놔가지고 이게 설교식으로 바꿔 써야 되는데 좀 이걸 이렇게 어법을 이렇게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뭐 요령껏 해오겠습니다. 제가 이 토끼를 내놓고 이렇게 전에는 제가 토끼가 젊을 때는 제가 토끼를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나파에 살 때 이게 가출을 해가지고 가출하면 목사님 잠깐 단어가 생각이 나는 하도 가출 이게 답답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막 이게 도시로 이제 이렇게 옆집 이렇게 뒤 그 길로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토끼가 빠르잖아요, 그죠? 온 동네 막 쫓아다니고 잡을 남의 정원으로. 근데 이게 나이가 이제 이제 11살. 이제 하루면 막 하도 잘 먹여가지고 건강식을 먹여서 그런지 어떻게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내놓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전에는 내가 토끼를 나를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그래서 토끼는 이 자기의 기분과 이 상태를 이게 뛰는 거 보면 알아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저 주위를 이렇게 먹이 주는 사람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도는 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지금 이해하고 삽니다. 저는 가끔 이 미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한 10대 마리를 이렇게 줄에 묶어가지고 이게 끌고 다니는 이렇게 자기를 따라 이렇게 주인이 앞서가고 참 이해가 그 애완경으로 한두 마리는 이해하는데 그냥 줄을 매가지고 그냥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고 저게 물론 사랑해서 동물을 사랑해서 그렇겠죠. 근데 한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이 어떤 주인으로서 그 어떤 자부심 아니면 그 만족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는가. 저를 볼 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여러분 닭을 기를 때 닭이 막 아침에 먹이 주는 사람 우르르 오잖아요. 왠지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사람은 나를 안 따라도 동물이라도 나를 따르면 내가 굉장한 주인이 된 그런 만족감, 또 자부심, 그런 쾌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가방끈이 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죠. 가방끈이 길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접하면서 또 사귀면서 내가 아무리 자기보다 어떤 학력과 배움 이런 게 많지만은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밑으로 들어가서 한번 섬기겠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의 가치관과 또 정치적 그런 걸 위해서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또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 이런 걸 보고 참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을 나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충신으로 또 아니면 보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무엇을 따라서 연기를 해야 되죠? 각본, 대본, 대사 이런 거대로 해야지 자기가 막 자기 말을 거기다 삽입해가지고 하면은 뭐 NG가 나든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죠. 감독의 어떤 지시 또 대본대로 그렇게 연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떤 무대 위에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드라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배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감독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독의 지시대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런 어떤 연기는 잘했는데 그만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각본에 없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물론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빗나갔어요, 그죠? 지난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만의 그 계집종, 그 하찮은 그런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하찮은 일들을 해가면서 그 어떤 종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소녀가 자기의 어떤 역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아마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었겠죠. 나중에는 그런 기적을 보고 안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소녀가 어떤 자기의 그 역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본대로 살았을 때 그가 큰 빛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 제가 이제는 달리기를 못하니까 뭐 정정 장로님도 이제 무릎이 현찮아 가지고 뭐 말같이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 육상 경기를 좀 가끔씩 뭐 축구도 가끔 보지만은 특별히 우사인 볼트나 이런 계주하는 또 한국의 그런 마라톤도 보고 그러는데 이 계주를 보면은 뭐 4,000m, 3,000m 뭐 이렇게 계주 있잖아요. 릴레이. 꼭 마지막 주자를 어떤 사람을 둡니까, 여러분? 우사인 볼트도 뛸 때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으로 뛰어요. 첫 주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림교회가 1863년에 이렇게 정식으로 조직이 됐죠, 목사님? 1848년부터 1863년 그때 정식으로 조직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이런 릴레이나 계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863년 이후에 재림교회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지구 역사를 마지막 이제 마치시기 위해서 마지막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로 이 1863년 이후에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 뛰어야 되겠습니까? 세 사람까지 잘 뛰었는데 그만 마지막 주자가 현찮아 가지고 만약 놓쳤다면 금메달을 놓쳤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앞에 아무리 잘 뛴 선수들이 있어도 그거 기쁘겠습니까? 만약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네들은 잘 뛰었는데 마지막 주자가 잘못.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정진하고 질주하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자신이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부여받았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잘 수행했는가, 그것이 작은 일이든 사람이 보지 않는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마당만 쓰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냥 관중 물론 있고 마을 주민들도 있습니다. 허름한 옷 사극을 보면은 그리고 뭐 엿장사도 있고 장사하는 주막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연과 조연도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합니까? 거기서 엔진하면은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해야 되고 웃기는 사람도 가끔 있고 또 종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우리가 다 하나의 배우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이 되고 이 구속 사업이 맞춰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기후 위기를 많이 느끼시죠? 인도가 뭐 너무 어떻습니까? 인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지고 그리고 소들과 이 동물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50도가 막 넘어가니까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지쳐가지고. 여러분, 한국도 사과 농사가 점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죠. 지금은 좀 있으면 이제 강릉 쪽, 그쪽만 사과 한번 그 좀 비싼 적이, 지금도 비싼가요? 한국에? 어떻게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농가가 없어지고 지역이 더워지니까 그냥 북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북이나 가능할 거예요. 이북. 강원도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050년 되면 아마 사과도 맛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The buck stops here 라는 말을 항상 상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그의 기도문에 보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제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를 모든 것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명예롭도록 만들어 주소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데 모범을 보이셨고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단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수례를 했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장중에 다 있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업화가 가끔 제가 생각해 볼 때 산업화가 만약 200년, 300년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다면 기름을 퍼올리고 이런 것들이 먼저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벌써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런 시기도 빨리 왕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만약 500년 전부터 이거 기름을 퍼올렸으면 지금 아마 기후 위기도 그렇고 지금 아까 제가 기후 위기 얘기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뭐 그냥 아주 폭탄을 명중시켰다고 서로 좋아하죠. 막 그냥 너무 정확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시면은 어떨까요? 이 지구라는 풍선 안에서 서로 말이에요. 포를 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불꽃놀이밖에 안 되죠. 뭐 자기네들은 큰 미사일을 쐈다 그러는데 불꽃놀이밖에 안 되고 서로 참 한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하나님의 주권과 또 계획 이런 걸 따르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고 인간은 뭐 잘한다고 하고 뭐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답답한 그 마음, 심정, 아픈 그 심정을 가지고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지도 않고 내가 막 결정하고 따르고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잘한 결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오신 거 김정희 집사님 한국 가보니까 미국에 오신 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못한 결정으로 잘한 결정으로? 저도 하림이가 저렇게 뭐 뇌수술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 형제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 과정도 기적이었지만은 자꾸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었나 봐요. 올 수도 없는 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시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결정을 잘했다.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생각이었나 보다. 그리고 바카빌로 이사 간 것도 뭐 이상하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걸로 밀려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잘한 결정 같아요. 특별히 코스코랑 저게 가까워가지고 저같이 바쁜 사람이 그냥 매일 여기서 코스코 가랴 뭐 한국마켓 가랴 바쁜데 뭐 하림 엄마도 수석 집사로서 드나들 일이 많으니까 마켓을 잘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잘 이렇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퍼뜩 이렇게 드는 생각들 이런 걸 무시하지 말고 뭐 마음이 이끌리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인 존 애덤스의 임기 중에 백악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존은 백악관에 입주하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상황과 어려운 정치 상황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기도를 지금도 백악관 식당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 식당에.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을 이 건물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곳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존 애담스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오늘도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날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자문을 받습니까?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9살 때부터 읽어온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옳고 정확하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자문으로 삼고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것. 여러분이 남북 전쟁 때도 링컨이 기도를 많이 했죠. 아마 그때도 이런 성경을 의지해서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참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기도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공동체나 이런 저거는 한 지도자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분 다 우리가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어떤 결정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온 공동체가 이렇게 막 결정되는 그런 게 많죠. 불행이냐 아니면 행복의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도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시는 판단 또 선택 이런 걸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자를 보면은 그게 임금주, 주인주, 여호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임자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30년, 40년 전에는 임자라고 많이 불렀나봐요.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누가 임자라고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들으시나요? 나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을 임자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30년. 근데 우리 교회도 좀 불러야 되지 않나요? 임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보좌관이나 친한 사람들을 임자라고 불렀다는데, 근데 그 임자라는 그 한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들깨
임자를 썼다는 거예요. 들깨 임자. 임자할 때. 여러분 들깨가 어떻습니까? 고기 싸 먹지. 또 항암, 뼈 건강에 좋죠. 탈모 예방, 당뇨병, 피부 미용, 위장 건강.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좋기도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이 들깨 가루가 없으면 사모님 요리가 됩니까? 지난번에 머위 무치실 때 들깨 넣었죠. 머위에는 뭐 들깨 가루 안 넣으면은 뭐 아예 뭐 다른 양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깨 아마 주부들은 들깨 없으면 시체일 거예요. 아무것도 못. 예? 한국 음식은 특히.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임자. 예,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뜻을 아니까 부르고 싶네요. 근데 요즘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여보, 당신, 뭐 요즘은 그래가지고 자기 뭐 이런 임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좀 거꾸로 조선 시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임자 아주 좋은 주님을 나의 임자로 만약 그렇게 모시고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모든 것에 필요한 주님이 나의 임자, 주인 이렇게 여긴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여러분의 언어 체계가 바뀝니까? 잘? 원봉수 집사님 말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그죠? 안 바뀌어요, 그죠? 언어 체계도 안 바뀌고 또 여러분 글씨가 잘 바뀝니까? 글체라고 그래요. 저도 그냥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만 체크를 써줘가지고 그냥 블랭크로 그냥 놔두라 그래요. 내가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모방하는 이게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냥 밑에는 뭐 몇 헌드레드, 몇 다우전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제 내가 이름을 내 영이든지 뭘 쓰니까 은행에서도 의심은 안 해요. 똑같이 사인도 어느 정도. 그래서 하림이 엄마가 가끔 놀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방은 해. 근데 자기의 글씨 스타일은 뭐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저가 취미 중에 남의 글체를 좀 이렇게 모방해보는 이런 것도 김정희 집사님 글체 또 뭐 그래서 성격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글체를 보고 그런 책도 읽고 글체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 또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목소리 뭐 이런 거에서 분석을 하죠. 그 사람의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이상한 게요. 뭘 이렇게 좀 쓰다가 보면은 꼭 그 자리에 앉아야 이렇게 글이 잘 써지는 게 있어요. 이상하대 그게. 여러분 교회 와서 편한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야 뭐 마음이 평온하고 뭐 설교도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데 앉으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이게 자꾸만 그래 안절부절을 못한.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이게 중독인가? 저가 원래 밥 먹는 식탁에서는 원래 안 써야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뭐가 술술술 잘 나와요. 이게 이상하다. 물론 성경도 자기가 보던 성경을 봐야 잘 찾던 것도 못 찾고 남의 성경 가지고는 이제 그런데 참 안 바뀌는 게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껏 섬겨온 그 나라는 주인 또 나의 어떤 생각, 가치관 또 지향하는 또 모든 것 성격 이런 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제일 안 바뀌는 게 자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온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서히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잘 안 바뀌지만 시편 16편 2편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 좋은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글소를 주로 삼으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종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여러분 저 예수님의 눈치를 좀 봅니까? 아, 예수님 나를 좋아할까? 뭐 사랑할까? 뭐 보이지는 않지만 종은 언제나 주인의 기분을 잘 이렇게 맞춰주고, 정리하면 개가 여러 어때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주인이 기분 나쁘면 자기도 아주 까불지 않고 가만히 있죠. 예. 그래요. 동물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렇게 나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숙하게 가만히 자리 잡고 있든지 눈치를 잠깐 보더라고. TV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기분이 나를 볼 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저건데 언제나 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그러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그걸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든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참 섬긴다는 게 종의 마음으로 제가 뭘 좀 쓰면서 남을 섬기다 보니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냥 종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종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종이. 그런 좀 표현의 글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참 섬기는 것 또 종의 마음으로 어떤 여러분 중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 별로 아직 못 만나셨죠? 저는 한국에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저를 만나러 단숨에 한 달에 매장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나를 좀 반겨주고 목숨 거는 이렇게 좀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야 좀 가고. 늘 괴롭히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또 자손들이 저를 이해하는 분들은 늘 만나고 싶어하고 왜 진양 가셨냐고, 왜 진양 미국에 들어갔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이 동물들을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잖아요. 개들은 강아지 뭐 토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제가 옛날에요 총각 때 제가 하여튼 저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칼을 내 목에 대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데 그것도 선교 기관에서. 야 근데 갑자기 칼이 들어오니까 그 젊은 애인지요 아무래도 겁이 그냥 덜컥 나는 거예요. 뭐 들어오리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준비를 안 하고 칼을 들이대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참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형장이나 단두대에서 여러분 지금 이 평안한 시기에 뭐 연습이 안 돼 가지고는 그런 자리에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시간, 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 사람만이 그때 그 자리에 서지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을 준비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자기를 희생하는 것, 또 어떤 자기 모든 걸 내놓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섬기는 것,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훈련되다 보면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뭐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아마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앞으로 주님의 어떤 지시하신 어떤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총애를 받은 것은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늘 하나님께 그래도 묻는 신앙, 상의하는 신앙, 그분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나의 합한 자로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큰 죄를 졌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나약함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배우는 큰 실수를 저지르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연기를 NG를 너무 많이 내거나 하면 잘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다 자기 한 번은 NG를 냈어요, 그죠? 한 번 치라 그러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반석을 치고, 아브라함도 한 여자와 열을 통해서 시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또 한 번 또 NG를 내고, 삼손도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드라마에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해서 NG를 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걸 여러분 보죠. 모세도 그렇고,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또 가나안으로 하늘로 또 데려가시고, 삼손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NG를 내도 더 자비로우셔서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나팍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우리가 누굽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공되어 또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우리 정경 장로님 뭐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알잖아요. 뭐 메시가 한 사람만 어디 그 팀에 딱 합류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죠? 축구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숫자는 오합지졸 100명 있는 것보다 이게 지금 우리 정예부대, 우리가 다 특공대라 생각하시고, 특수부대, 요원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는 늘 말 중에 아침이 되기 전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래서 내파교회도 뭐 어둡지는 않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안 좋은 일보다도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빛을 발할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어떤 배우로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주신 모든 것 잘 감당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또 우리 도구를 사용하셔서 뭐 큰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 소녀처럼 나아만 장군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형편과 또 처지를 보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소녀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나아만도 그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저는 가끔 어떤 때 그 감사의 눈물이 나오냐면은 뭐 이해 못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짧은 인생을 살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뭘 생각하면서 발자국은 앞에 생깁니까 뒤에 생깁니까? 또 갑자기 그런 또 요즘 그냥 또 뭐 시를 자꾸만 시 얘기가 나와서 자꾸만 그쪽으로 또 머리가 돌아가네. 이거 저가 이거 싫어하거든요. 복잡한 건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뭘 생각하다가 아 발자국은 뒤에 생긴다. 이런 또 영감이 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앞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발자국을 보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앞에는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뭐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 막 망아지 같은 이 막 야생마를 저가 보면 저가 아주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뛴 야생마였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주셔가지고 한 7년을 그렇게 막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그냥 이리 뛰 그때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뛰는데 한 7년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완전히 길들이시는데 하나님이 참 훌륭한 조련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펄쩍 뛰는 사람은 그냥 더 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이게 다 복종을 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명마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고난의 그런 조련을 통해서 저를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하심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걸 먼저 기다리신다. 뭐 큰 일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시키고 맡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걸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지 내 생각대로 위대한 뭐 꿈을 꾸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또 그 자리에서 그분의 그 주시는 대본을 또 대사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뭐 영어로 Why me Lord, 뭐 Why me, 뭐 계속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저가 배짱이 생겨서 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한 사람 키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뭐가 안 될 때는 좀 뭐 협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딜을 좀 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가 없으면 상당히 손해가 크실 텐데 이제껏 저를 이렇게 여러 몇십 년을 훈련시키고 저가 했는데 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도 손해시니까 그런 딜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비록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불분명하고 좀 안개같이 희미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집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에 오늘 하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것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역할과 또 대사, 대본 이거를 잘 수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